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매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우리는 소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희망의 장막이 열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입니다. 종말의 시대의 끝자락을 우리가 종말의 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날은 우리에게 바로 소망과 희망의 결론의 열매의 완전성을 맺혀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소망과 희망으로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세워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관이라는 겁니다. 신앙관은 철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신앙관은 얄팍한 어떤 세상적 산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관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도래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이 도래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종말은 자연적인 재해 또는 어떤 우주적 충돌, 그리고 또한 우주적 충돌로 일어나는 외부적이고 내부적인 어떤 현상으로 도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그리고 완전한 심판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종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종말,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종말, 이 종말의 심판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승리를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이사야 25장은 이사야 내용 가운데서 소묵시록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이 바로 소묵시록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묵시록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종말의 시련을 노래하는 이사야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가 1절에 보면은 주는 나의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면서 이런 고백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말의 날을 향해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세대는 영적 전투가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펼쳐지는 그런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이 치열한 이 영적 전투, 분명히 우리에게는 종말의 시대가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소망의 시대이지만은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무너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영적 전투가 치열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되고 어떤 신앙으로 우리는 새 힘을 얻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볼 때에 이사야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을 어떤 신앙을 담아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중심의 축을 세워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는 어떤 신앙을 담았고 우리는 이러한 종말의 때 영적 전투를 치르는 측면에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속에 어떤 고백을 담아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세 가지 관점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이사야가 1장의 이 고백 속에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 속에 어떤 신앙을 담아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인가? 나의 하나님 할 때 분명히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화가 되어버리면요, 신앙이 아니라 올무가 됩니다.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조를 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명사로서 신앙을 바라보게 되면은 신앙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분명히 단어는 명사인데 신앙이 동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역동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역동성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속에 무엇을 읽어 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1절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존재와 인격과 속성과 성품과 능력에 있어서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의 인격적인 고백이 나의 하나님의 신앙에 실려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려져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의 호칭 속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격이 그 속에 있고 속성과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신실하다는 것은, 이것이 진실하다는 것, 그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남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냥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본들 그 나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의 하나님 속에 우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의 하나님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역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명사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동사가 되어야만이 믿어지고 활동되어지고 능력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명사가 되어버리니까 늘 고정관념 속에서 사로잡힌 속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속에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존재에 있어서, 인격적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런 역동성에 대한 신앙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그 능력이, 무한하심에 대한 그 능력이 나에게 신앙으로 확실하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마치 제3자적인 모습, 아니면은 마치 자신이 군림하는 모습, 이게 아닙니다. 백성된 자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백성. 백성은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주관자가 되어버리면 그 말씀을 갖다 지시를 하는 겁니다. 지시를 하는 속에 역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된 자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백성된 자의. 이사야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드러낼 때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담아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친근감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친근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나의 하나님, 이러니까 인격적 관계들이 조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러니까 고백이 함께 실려져 있습니다. 이 속에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속에는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역동성을 심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의 신앙은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나의 하나님은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 속에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부분에 대한 자랑이고 과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속에 이와 같이 이사야의 그런 고백들이 나의 역동적이고 이런 모습 속에 나의 모습들을 담아내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우리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뭔가 영적 교감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 속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역동적 신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이야.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이것이 나의 하나님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나의 하나님, 그죠? 나의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의 존재적 측면의 인격적 부분은 아니라 속성과 성품을 전부 다 능력을 총망라하고 그 속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사야가 나의 하나님의 고백을 하면서 무슨 고백을 함께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이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역사 속에서 실현시켰다는 겁니다. 기사, 그리고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다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태도가 있는지 나의 하나님 속에서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그들의 역사가 어떤 역사였습니까? 종살이 역사잖아요. 그것도 430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430년의 종살이 속에서 민족을 도태되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정결된 민족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걸러내실 때에 우상 숭배로부터 걸러내는 그런 모습, 이것이 전부 다 대변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걸어왔던 40년의 광야, 나의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 정복 전쟁을 벌일 때에 여리고성의 전투 기억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밖에서 안으로 마치 밀어버리듯이 무너뜨려버렸던 그 여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기업으로 얻었던 역사, 그런가 하면 그들이 지나왔던 사사기의 역사,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왔던 왕정기의 역사, 이런 부분들이 지금 1절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고백 속에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것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다는 것은, 그리고 그 약속은 불변하다는 것,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 우리도 그 역사 속에서 조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언약하셨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죄의 값으로 저주의 고통과 죽으심으로 대속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성취가 마태복음 28장 부활을 통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저주의 결박을 완전히 벗기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1절을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것에 대해서 신실하심에 지키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의 하나님의 고백 속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고백 한번 해봅시다. 나의 하나님, 시작. 나의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그 고백과 함께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 백성된 자에게 행했던 그 약속, 그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신학을 하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는 뒷전으로 물러서서 쉬시고 그 모든 것을 자연 속에 맡겨뒀다라고 말하는 그런 썩은 이론, 그것이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지 않는 모습 속에 성경이 어떻게 능력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대로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믿음 신앙 속에서 담아 내려갈 때에 또한 우리의 모습은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늘 불변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10편 102편 25절에 보면은 그 고백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 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불변하시다는 것.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언제나 불변하시다는 것. 온 세계를 주관하실 때도 불변하시다는 것.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나타날 때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그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은요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항상 부르짖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러면 나의 하나님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거죠. 나의 그의 백성. 정말을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힘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영적 전투를 승리할 줄 믿는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야 됩니다. 자기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자기 계산하면 반드시 여러분 무너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우리의 실존적 측면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존재적 측면에서 우리는 이미 그 존재적 측면에서 능력적 측면에서 이미 우리는 그들에게 이미 잡혀먹힘을 당한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공주의 권세를 마귀가 쥐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존재적 측면에서 능력적 측면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무한하신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얄팍한 사람의 지식으로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암 환자가 미국에 이런 그 하나의 그 노래 그 테스트 하는 곳에 등장을 했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이쁩니다. 심사관들이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럼 내가 이런 노래를 부르겠다고. 그러면서 당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한번 이야기를 해봐달라. 내가 혼자 왔다. 그러면서 내가 투병 중에 있다. 내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은 2%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자신의 혼을 담겨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내가 많은 노래를 들었는데 진짜로 자신의 영혼을 담겨서 부르는 노래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2%를 말할 때 98% 죽는 확률을 보지만 나는 2%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기억한다. 그래서 나는 항상 밝게 살고 있다.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유한성을 이미 모든 것을 이기신 하나님의 무한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그리고 극심한 환란의 때를 살아갈 때에 인간의 유한성으로 판단하고 계산하여서 된다 안 된다 저울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2%다 0.00001%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0% 속에서도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적 측면에서 100%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100%를 넘어서버리는 것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백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보따리 챙기고 자기 계산하는 자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백성은 자기 보따리 안 챙깁니다. 백성은 자기 계산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자기 보따리 챙기고 자기 계산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제 경험담입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여러분 경험이 있지만은 저는 또 넘어진 자에 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알고 싶다면 저한테 오시면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소상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실패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딱 이 방식을 했습니다. 아주 제가 뛰어났거든요. 조금. 그런데 그 계산과 그 방법들이 전부 다 아니었던 겁니다. 놀라운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던 그 속에서 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100%가 안 된데도 믿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의 고백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그래서 동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동사가.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백성이. 의지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의지하면서. 존재와 인격과 속성과 성품과 능력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영적 전투 이렇게 치러가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 고난의 삶의 전투 이렇게 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의 인격으로 싸워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속에 우리가 무엇을 담아야 되는가? 무엇을 담아야 되는가? 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아멘.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 3절 4절 보면은 세상에 강한 자의 성읍을 하나님께서 서지 못하게 하고 무너뜨려 버리고 또한 세우기도 합니다. 이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능력. 세상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 속에 어떤 신앙이 담겨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붙잡히는 신앙이 그 속에 담겨져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2절부터 3절을 통해서 두 번째,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세상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하는가 하면 제가 그렇게 걸어왔던 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비춰봤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교만은요, 파멸을 초래할 뿐입니다. 진짜입니다. 되게 두드리 맞고 파멸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교만한 모습은 번역을 누리기는 고사하고 파멸의 길을 자초할 것이라는 그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창세기를 잠깐 봅시다. 인간의 대표적 교만들이 창세기 3장부터 6장에 집중적으로 나타나죠. 그죠? 특히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4장에 한번 봅시다. 인간의 죄를 범하면서 교만이라는 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딱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인이었죠. 가인. 그죠? 내가 이렇게 땀 흘려서 일으킨 결과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러면서 많은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No comment. 대답도 안 했습니다. 받지를 안 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가인, 나중에 에녹성을 쌓았습니다. 그죠? 자신의 아들 에녹을 낳고 에녹성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부터 24절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라멕, 자신의 제국 세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6장 4절부터 7절 하나님 앞에 교만한 땅의 용사들, 자기 명성을 세상 가운데 세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 그 제국, 그 명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그 성읍과 그 제국과 그 명성이 전부 다 교만으로 세워졌거든요. 창세기 7장 23절에 물심판으로 전부 다 썰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총정리됐습니다. 이사야는
인간의 교만한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꺾어버리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높아진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높아짐이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 됩니다. 에스겔서 32장 12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무서운 자의 칼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누가? 교만한 자가. 교만한 자가 무서운 칼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또한 심지어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꺾어버리시는가 하면 레위기 2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하늘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땅을 녹과 같게 해서 하늘에서 은혜가 없고 땅에서도 은혜 없다. 여러분, 노선 무엇입니까? 열매를 심을 수 없는 땅입니다. 어떤 결론도 없는 겁니다. 하늘을 철과 같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도 한 방울 안 낸다는 겁니다. 은혜를 안 부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징벌을 통해서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세워진 자, 하나님이 복되게 할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을 절대 경외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자기 것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기에 급급합니다.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반드시. 2절부터 3절, 2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용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참된 지혜자입니다. 우리가 교만을 막는 데는 성경에 보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교만을 막는 방법을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교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만을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이 나오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두들기 맞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12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교만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엄청난 값이 지불됩니다. 두 번째는 욥기서 33장 17절처럼 하나님의 교훈으로 교만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속에도 보면은 욥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를 잘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신명기 바로 17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교만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가? 교만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교만을 어떻게 꺾을 수 있는가? 신명기 17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라.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만을 막는 방법 중에서 1번, 2번, 3번 어느 걸 택하실랍니까? 저는 3번 택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라.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 그 속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교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복된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포악해 보여도 세상에서 누리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포악해 보이는데 세상에서 높이 세워졌습니다.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충격 더 큽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탁월함으로 비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하심입니다. 세상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되면 안 됩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 속에 세상의 능력에 그리고 세상의 능력을 붙잡는 그런 신앙을 담지 말고
그러면서 무언가를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속에 어떤 신앙을,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 어떤 신앙을 담아야 되는가. 4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차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아멘. 폭풍, 빈궁, 환난, 가난, 폭양,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는 거 여기서 한번 골라보십시오. 폭풍 감당할 수 있습니까? 빈궁함 감당할 수 있습니까? 환난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가난함 감당할 수 있습니까? 폭양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간단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4절부터 5절을 통해서 세 번째,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 속에 우리는 무엇을 담아야 되는가? 앞에서 분명히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담아야 되는 것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아는 신앙을 담아내야 되는가? 4절부터 5절은 우리에게 전가합니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연약한 자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하는 자의 고백을 담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는 나의 하나님의 고백을 통해서 세 번째는 연약한 자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초점을 딱 맞춰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제가 긍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전능성, 무한하심, 그죠? 이것이 공의와 정의로만 이것이 문제가 매듭되어지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등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공의로 저희들을 저울질합니다. 정의로 저울질합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무서움으로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하심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에 담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에 왜 초점을 맞췄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 그대로 폭력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두렵고 무서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없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연결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사야가 그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값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폭풍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빈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환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가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폭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공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말입니다. 그 공의로만이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이사야가 깨달아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 고백 속에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을 깨달아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 공의로움과 그 모든 값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 참 재밌는 나라, 얼마나 코미디 프로 잘 틀어주는지, 그죠?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심심치 않게 우리에게 개그 콘서트 열어주고 있고, 그리고 여야를 불문하고 탁상 담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심치 않게 양념을 많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찬 없어도 우리는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저도 뭐 밥 먹을 때 반찬 없이 먹어요. 얼마나 반찬들이 맛있는지만. 그런데 그 반찬들이 소화가 안 됩니다. 그 반찬들이 얼마나 더러운 반찬인지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정의와 공의로 만약에 그들을 저울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 한 명도 거기에 지금 남지 않습니다.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앉아가 있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이 속에는 공유로만 말한다면 우리는 이 속에 설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속에는 우리가 함께 담겨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자비와 공의라며 사랑의 하나님으로 연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4절에서 연약한 자의 요새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장렬하는 태양열과 복사열로 불타오르는 폭염과 같은 공감이 있는 자, 사막에서 불어오는 불과 같은 뜨거운 모래바람과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폭염 가운데 놓이는 자, 하나님은 그들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구름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폭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불덩어리 하나 더 던져주고 추위 속에 있는 우리에게 더욱더 두꺼운 구름으로 덮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가 아니죠. 불 속에는 구름이 있어야 되고 구름 속에서는 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도 무엇으로 인도했습니까? 낮에는 불기둥으로 인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지 안 했습니다. 불기둥으로 인도하면서 그들을 온도 데펴주시고 불로 통해서 야생들, 사나운 것들, 대적들을 물리치는 역할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런 긍휼하신 하나님,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 이사야는 담겨놓았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자신의 모든 삶을 말려버릴 것 같은 그런 환경에 도달했을 때에 마귀가 마치 권투수처럼 등장합니다. 어림없죠, 그죠? 아주 어려움 속에 부딪힙니다. 아주 복잡한 환경 속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귀가 권투처럼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편법적으로 경제적 문제 해결하라고 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고난에 대해서 해결점 찾으라고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결점이 아닙니다.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 바로 무엇입니까? 마귀의 사슬로 묶여지는 666입니다. 666입니다. 그게 666이 별도로 안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666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나중에 확대되어서 하나의 세력화가 되고 그것이 전체적인 경제 구조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전체를 묶어가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의 고백이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폭풍과 같이 포악자가 자신을 치고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이글거리는 불과 같은 폭행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신앙으로 부르시길 바랍니다. 4절부터 5절 두 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양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쬐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름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놓인 나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됩니다. 나의 하나님. 저도요,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저는 늘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의 하나님 불러보십시오. 영적 교감이 달라집니다. 영적 교통이 달라집니다. 그냥 하나님 이러면요 명사처럼 들려지지만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요 역동적으로 움직여요. 역동적으로. 한번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영이 움직인다니까요. 나의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놓인 나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합니다. 세상은 나의 연약함을 이용합니다. 그 연약함을 이겨서 타인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속에 세상은 역동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이미 아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내가 너를 아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오실까? 공의를 베푸심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런가 하면 공의를 베푸실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로하는 것으로만 공의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서 우리를 강력한 요새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속에 공의하신 하나님을 담아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자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오늘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신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종말의 때를 이기게 만들어갑니다. 어찌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이 종말의 때를 이겨나가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나의 하나님을 담아야 합니다. 특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에는 반드시 담겨져야 될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이 담긴 속성과 성품,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는 신앙이 담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헛된 영광 손 안 잡습니다. 그 헛된 영광이 사로잡힌 자 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나의 하나님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세상이 똑바로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세상이 똑바로 보이게 됩니다. 얼마나 추저운지, 얼마나 추악한지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길이 보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 보이고요, 내가 서야 될 자리가 보입니다. 내가 앉아야 될 위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신앙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알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눈을 떠야 합니다. 신앙의 눈을 역동적으로 신앙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영의 눈을 떠야 영적 전투를 이깁니다. 영의 눈을 뜨지 못하니까 육신이 괴로움을 당하고 환경이 무너짐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오늘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라고 말하는 그 속에 이미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인데요. 연결시키지 마세요. 그러는 그 입은 꺾어지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대도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율법화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보다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의 눈이 떠집니다. 그 속에 신앙을 바르게 한번 담아보십시오. 영의 눈이 떠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보여진다니까요. 오늘도 제가 새벽에 혼자서 기도하면서 나의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길을 조명해 주더라고요. 어떻게 싸워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이 율법화 되면 끝납니다. 절대 신앙 역동적으로 안 움직입니다. 그 신앙이 고립화되어서 나를 오히려 병들게 만듭니다. 나의 하나님의 신앙이 율법화가 되지 않도록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도 나의 하나님의 신앙으로 그 신앙의 고백 앞에 자신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신앙 속에 반드시 담겨져야 될 것,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것, 우리는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붙들려야 되는 것, 그런가 하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서
오늘도 궁일하신 하나님을 입술로 믿어 찬양하는 인격적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힘듭니다. 코로나 4단계 참으로 너무나도 많이 무너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속에 이 시대를 우리로 하여금 신앙으로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의 꽃을 활짝 피어나가는 역동적 신앙의 열매들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신앙의 고백 속에 주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게 해주시고 나의 하나님, 이 신앙 속에 우리 성도들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이 신앙 속에 주님의 능력 부여잡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이 능력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에베네셀의 역사 굳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